오늘 어떻게 저녁을 잘 잡수셨습니까? 잘 먹어야 힘이 나죠. 몸에는 당연히 음식이 필요하고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뭐 먹고 싶은 게 딱 떠오르지 않으면 뭐 간단한 걸 먹기도 하죠. 그래도 이왕이면 맛있는 거 먹으면 입에도 좋고 즐겁고 몸에도 즐겁고, 뭐 요즘은 유행하는 쿠키가 하나 있더라고요. 초콜릿 두쫑쿠 들어보셨습니까? 저 아직도 안 먹어봤는데, 이름도 정확히 맞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줄 서서 먹는데요. 근데 이 초콜릿 이 하나가 8,000원이래요. 야, 가격 근데 그렇게 싸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줄 서서 그거 하나 먹어보겠다고 막 너는 하나 할 것 없이 줄 선 모습에, 사실 우리는 뭐 크게 뭐 와닿지 않는 거라, 그죠? 우리는 뭐 드라마도 안 보고 이런 유행도 안 따라가는 사람들이라, 그죠? 어, 근데 사람들은 최근에 그런 것을 먹기 위해서 막 줄을 서고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호기심, 특별히 이제 요즘 뭐 음식,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뭐 서울의 유명한 호텔의 뷔페가 20만 원이 넘어갔다. 1인당 식사가. 뭐 저도 안 가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20만 원짜리 뷔페가 과연 어떤 건지, 야, 상상도 못한 가격에. 좀 비슷한 건 대접을 받아본 적이 있지만, 야, 저녁에 야, 그렇게 비싼 것을 먹을 수 있을까? 이게 먹으면서도 소화가 잘 될까? 부담스러워서,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것을 중요하게 요즘 여기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에너지가 필요하죠. 아멘. 이렇게 먹는 거 얘기하는 아멘 안 하시다가 또 영혼의 얘기는 하는데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 영혼에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이 에너지가 필요한 건,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이제 계속하고 이번 주에도 이제 말씀 나누겠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이 사물들을, 또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동력을 얻을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성령이 충만한 동력이 있으면, 그 에너지가 있으면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하고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 영적인 에너지는 과연 어디서 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은 영적인 에너지이다.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에 따라 살 때 우리의 내면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집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주부터 뭐 2주 전부터 계속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제 AI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로봇 산업이다. 근데 우리나라 현대에서 이게 자회사로 갖고 있는 미국의 로봇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지금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키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로봇가 근데 올해 뭐 중국 거도 참 놀라웠거든요, 원래. 근데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게 에너지도 더 오래 일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가서 배터리를 자기가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와서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나 따지고 뭐로 해도 이 로봇가 이제 산업 현장이나 어떤 현장에 들어오면 뭐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고치기도 하고, 자기가 스스로 에너지를 배터리를 교체해서 자기가 일하고, 뭐 이러니까, 뭐 게다가 중국 거는 160도밖에 이게 안 움직인대요. 뭐 사람 몸도 이렇게 360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근데 현대가 한 거는 이 360도 관절도 다 움직이고 허리도 목도 다 돌아간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기술이 이렇게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놀랍다, 이제 시대가 바뀐다, 또 바뀐다,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예요. 왜냐면 로봇이라는 게 쉴 새 없이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전기를 꽂고 해야 되는데, 전기를 꽂고 로봇가 움직이면 좀 웃기잖아요.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 이 만화 영화를 보면 로봇가 전기 코드 꽂고 다니는 로봇 없잖아요. 다 날아다닐 때 자기 추진력을 얻고 에너지를 발생하는데, 그러면 코드를 빼고 다녀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이 배터리도 오래 가는데 자기 스스로 그것을 교체하면서 그 에너지를 계속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와, 이제 진짜 이런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전 세계는 뭐와 싸움이냐면 에너지와 싸움을 할 거예요. 전기 에너지, 그렇죠?
뭐 지금 뭐 전기차도 좀 한참 우리나라도 뭐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지만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거냐, 원자력 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기름 뭐 휘발유나 경유 에너지를 과연 어떻게 얼마까지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논쟁, 석탄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뭐 이런 논쟁들이 계속 이제 앞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적인 에너지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됩니까? 변치 않으시는 성령의 충만한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에너지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그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계속 소생되어지고 변치 않는 에너지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한 말씀의 에너지를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회복과 치유. 예, 말씀의 이 충만한 에너지가 발생이 되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 있을 때, 또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어떻게 할까, 이 상처를 받았을 때, 내 마음이 상했을 때, 근데 그때 이 말씀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양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냐?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일으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평생의 성도님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떠하십니까? 무엇보다 말씀은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얼마나 말씀의 힘이 있는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나의 말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본인이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든 예배를 드리던 또 말씀을 읽던 말씀을 쓰던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이죠. 올해는 그래서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27년에는 성경을 외워보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대가 되죠? 성경 외우기. 그래서 한 주에 한 정일 정도는 좀 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대예배 전에 성경 말씀 외우신 분들만 예배당에 들어오십시오 이러면 되게 재밌는 일이 일어나겠죠. 예전에 우리 올해 이제 정기영 수련회 가려고 하는데 가장 많이 컴플레인 듣고 서운했던 게, 제발 밥 먹을 때 성경 구절 좀 외우지 맙시다. 밥 먹기 전에 얹힌다고 속상해서 말씀 못 외워서 밥 못 먹는 일이 없도록 좀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20년에 좀 성경도 좀 외워보면 좋겠다. 우리 사실 젊었을 때 그런 기억들이 나잖아요.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적어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외우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니까, 그렇죠? 떠오르니까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놀라운 힘이 그 말씀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제가 평소에 외우고 있는 말씀이 결정적인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딱 떠올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 맞아 라고 하는 이 자기 통찰이 생기게 돼요. 그래, 맞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맞아, 내가 이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야지. 내가 이것만큼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런 도전이 또 내 의식 속에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쓰면, 지금 성경 쓰시는 분들은 화이트들을 지우는 거죠. 화이트 펜들이 막 서너 개씩 다 있다고 하시는데, 쓰다가 지우다 보면 몇 번씩 읽어요. 성경 구절을 3, 4번, 5, 6번씩 읽게 돼요. 맞아. 왜냐하면 쓸 때 또 읽고, 근데 썼는지 제대로 틀렸는지 맞는지를 보잖아요. 저는 이제 이게 검수하는 게 좀 이렇게 귀찮아해서 한 번 쓰면 잘 보지 않은 성경 때문에 자꾸 오타를 좀 많이 내는 성향인데, 그래도 보게 되면 성경 말씀 그래도 틀리면 안 되니까 한 번 더 읽고 또 읽고 합니다. 그래서 한 3, 4번 읽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어떠세요? 은혜가 되십니까 지금? 아멘.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자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의 맹점이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습득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배운다고 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나의 성경적 지식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성경적 지식이 뛰어난 건 중요하겠죠.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의 맹점이 지식으로 자꾸 그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배워서 익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핵심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을 배워서 익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사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핵심이에요. 말씀을 배워서 아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을 나누고 우리 목장 모임에서 이야기하고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6절은 여호수아가 자신이 경험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는 크게 힘써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요. 너희는 크게 힘써 라고 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예전에 우리 3주 전에, 2주 전에, 한 달 전에도 이 말씀을 살짝 읽었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 여호수아 1장에서 7절 8절과 말씀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맨 처음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1장에서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 이쯤에서 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여호수아가 여태까지 여호수아 1장부터 26장까지 우리 23장까지 오는 이 모든 시간의 세월 속에 자기가 느낀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뭐가 첨부가 되어 있어요? 너희는 크게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게 그리 넉넉하진 않다라는 거죠. 쉽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수많은 유혹들, 공격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아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틈틈이 불평을 얘기하고 제기하고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자꾸 제약과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을 몸소 깨달은 거죠.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크게 힘써.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자신의 정말 간절한 고백이에요. 근데 그 간절한 고백 가운데 유언 같은 그 말에 너희는 제발 힘을 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대충 하지 말고 제발 좀 이 하나님 말씀 지켜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녹여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행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그렇게 행하고 보니까 다른 거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모든 가족과 관계나 학교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서 체험하고 간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서 이게 정말 어떤 의미인가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 보니까 안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그걸 깨달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뭘 말합니까? 너희는 제발 하나님 말씀을 힘써 지켜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여호수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그 얘기를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제발 이 말씀 있는 그대로 다 지켜 행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에너지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서론에 드린 대로 우리에겐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올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에너지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건 이 말씀대로 내가 체험하고 행해 볼 때,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떡하니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고 어떻게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겠어요? 없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넘어져 있고 지쳐 있을 때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때뿐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후에 믿음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것을 다 행하도록 노력할 때,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하게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2주 전부터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2주 동안 말씀드렸어요. 물론 저는 사실 어릴 때 그냥 이 말씀 그대로를 받았어요. 아 그래, 나는 내 평생에 술은 없는 사람이다, 담배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말씀 본문은 뭐 당연히 술 취하지 말라도 그 언어적인 단어적인 표현도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성령에 충만하라는 것이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하지 말라의 강점보다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사실 더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에베소서 5장의 배경들을 다 보면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인데,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데 그 지혜로운 힘은 어디서 나온다? 성령 충만함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의 예로 술 취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성령의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행하지 말라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비록 하나님 말씀이 문자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도 내가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딱딱딱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을 행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죠. 성령이 충만한데 하지 말아야죠. 내 믿음이 뜨거운데 성령이 막 뜨겁게 내 마음을 뜨겁게 울리고 있는데 하지 말아야죠. 멈춰야죠. 그리고 해야 될 것들을 도전하고 행해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의 말씀 사실 거기에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을 행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누구 안에 있는 것이 참 좋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나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춘기 자녀들을 보내거나 좀 이렇게 이제 철이 들었으면 하는 사람들 만나게 되면 좀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야 제발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야 하준이가 고개를 푹 숙이는 게 하준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경찬이도 고개를 푹 숙이는 게 둘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철이 들기를 바라는 사람들 말 보면 제발 말 좀 들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죠. 담임 목사로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 말씀만 딱 지키면 완성이 될 텐데, 더 멋지게 빛이 날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너희들이 살지 말고 이 방법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시니까. 그러면 그들만이 이 땅에 남아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두고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출장을 한 20일 한 달 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일단 엄마들은 뭘 끓여놔야 돼요? 곰탕을 끓여놓든 카레를 한 일주일 끓여놓든 뭔가 쉽게 데펴놓은 음식들을 해놓는 게 먼저부터 걱정이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뭐 기도원 가신다고 일주일 가신다 하면 그 곰탕을 하나 끓여놓으면 우리 어머니 기도원 가실 때가 됐구나. 그러면 기도원 가신다고 한 3박 4일 갔다 오면 뭘 한 개 큰 거에다 끓여놓으시더라고요. 그걸 이제 데펴서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면 사실 그런 걱정부터 하잖아요. 아이들이 뭘 먹을까, 뭐 어떻게 지낼까, 그런 걱정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사실은.
그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바라셨던 거죠. 근데 그 바라셨던 말씀 가운데 참 주옥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4장부터 쭉 나오지만, 근데 이 1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데 그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뭐가 거한다는 겁니까? 내 말,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요즘은 휴대폰이 있으니까 만약에 긴급한 일이 있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 도움을 구하는 사람한테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거든, 카톡을 하든 뭘 하면 연락하면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해 볼게요. 이 말씀 믿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 거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계십니까? 그리고 또한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한번 구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응답 받아 보셨습니까? 이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3등분으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1단락이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응답, 반응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우린 뮬러 하면 떠오르는 게 1만 명의 고아를 먹여 살렸다. 너무나 엄청난 사람이죠. 근데 단 한 번도 이 사람의 사역 중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후원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단기 선교를 갔을 때도 자비량을 가려고 했던 목적 중에 하나, 그렇다고 자비량 하는 것만 옳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정이 자비량을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목회자는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 이때만이라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비행기 타자마자 통장이 제로가 났어요. 방법이 없어요. 비행기 탔는데 비행기 끊고 치과 치료하고 노트북 샀더니 우리는 1년 정도 살 수 있겠다 했는데 통장에 한 푼도 안 남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제 그 도전을 사실 이 뮬러가 그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데 내가 남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도와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마음은 먹었지만 막상 하려니까 용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물론 다행히 그러니까 참 1년 한 2개월 동안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지 않아서 참 감사했던 시간이었지만, 뮬러를 보면서 사실 그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어떤 걸 했냐면 성경 말씀, 약속을 붙들고 기도만으로 내가 필요를 채우겠다. 그래서 생애 몇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냐면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조지 뮬러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뮬러가 젊은 시절에 아버지의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밥 먹다 하고 막 그랬어요. 변화되기 전에 그 좀도둑짓도 많이 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말씀의 삶을 체험하고 나서,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뒤바뀐 사람이 되죠. 근데 이 변화를 겪었던 계기가 뭐냐면 친구를 따라가서 기도 모임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겠다. 그 도전을 받고 회심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가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도 돈을 부탁하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믿고 기도하는 원칙을 세우게 되는데, 그 원칙의 말씀이 바로 시편 81편 10절이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은 없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뮬러 목사님이 이 말씀을 붙든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도움을 주시겠다, 물론 단어적으로는 거지만 그 본문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붙들고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아멘 나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거니까 내 입을 크게 벌면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뮬러 목사님이 이 말씀 붙들고 평생의 고아들을 먹여 살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도움을 주고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정도 들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했더니 말씀 붙들더니 응답받았습니다. 우리는 새해 시작하면서 그런 고백을 종종 들어서 얼마나 이 목사로서 기쁘고 신나는지 몰라요. 우리 올해 이런 신나는 일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동공이라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었더니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헌신하고 수고했더니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 채워주셨습니다. 아멘. 예,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너무 괴롭고 또 관계나 여러 가지 누구로 인해서 힘든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고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초기 조선시대와 대한제국의 일제 압제 속에서도 변화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잊고 그 말씀 붙들어서 승리했던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잃고 어렵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축복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도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신의 악단들을 보고 손익분기점을 넘겼다고 하는, 손익분기점이 60만이었나 70만이었는데 거의 가까이 됐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참 박수를 쳤는데, 근데 그 영화를 봐더라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북한은 지금도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물론 형식적으로 교회들이 있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억지로라도 한 말씀을 몸에 적어요.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어디 옷자락에 적어놔요. 자기만 볼 수 있게끔. 성경을 볼 수 없으니까. 얼마나 귀하게 볼까요? 그 성경을 이렇게 옷자락을 써놓고 여기다 진짜 막 써놓고 이렇게 읽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근데 그 말씀 한 구절밖에 없는데도 그 말씀 붙들고 눈물로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앞에 성경을 뻔히 이렇게 읽고 하나님 말씀 접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쉽고, 예배는 우리는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깜짝 놀랐겠죠, 아마 방송으로 보는 분들은. 예,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 기도에 왜 모여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해 보겠다는 겁니다. 바지끄레기 붙잡고 기도하듯이 주님 앞에 그 바지를 붙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붙들림 받는 심정으로 기도해 보겠다고 모여서 기도하는 게 금요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 내 말이 누구 안에 거하면요, 너희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기도가 왜 안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은 결국 그 말씀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소망합니다. 시편 37편 31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을 실족하지 아니로다. 그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요?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든든하게 있으니까 그 든든한 말씀 붙들고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든든하게 걸어가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법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사에 활력이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밝게 빛나죠. 충만합니다. 그냥 얼마나 막 뜨거운지 얼굴이 막 절로, 이거는 뭐 내성적이고 뭐 활기차고 그게 아니에요. 은혜가 충만하면 얼굴이 막 빛나는 것 같이 보여요. 진짜 그래요. 저도 좀 제가 이게 막 설교하고 예배할 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오늘따라 막 성령이 충만해 보이면 저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좀 없어갖고 근데 우리 예전에 기도원 가고 그러면 얼마나 뜨거워요. 그럼 막 말씀이 충만하면 와 완전히 그냥 절로 웃음이 나잖아요. 왜요? 해결받은 것 같거든요. 그냥 그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문제는 동일한데 성령에 충만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니까 그 문제는 여전히 동일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활력이 있죠. 왜냐면 그런 문제들은 나를 주저하게 만들어요. 나를 멈추게 만들잖아요. 나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니까 주저하게 막 이렇게 되게 만들잖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면 응답받으니까 확신이 생기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멘. 오늘 밤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여러분들의 있는 장벽들이 다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예리한데 어떤 역사가 있냐, 혼과 영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치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육체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수 있는 날카로움이 있는데, 그 날카로움은 어떤 것을 하시냐,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 통찰해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러니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치유받고 내가 찔림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찔려서 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칼이라고 얘기했는데 칼 같은 그 말씀이 나를 찔렀는데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요?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찔렸는데 죽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식으로 뒀다라는 게 왜 문제입니까? 활력이 되지 않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활력이라는 건 행동으로 옮기는 게 활력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한다면 내 생활, 내 삶 가운데 말씀으로 행동해 봐야 활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활력이 생겨요?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지킨 자는 어떻게 되느냐?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에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게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죠. 지키는 자는.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좀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조금 한 소리 듣는 것보다 떳떳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싫은 소리 듣는 것보다는 칭찬 듣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 의미의 온전이거든요. 하나님의 상으로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됐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인정이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온전하게 됐다는 걸 느꼈을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안다. 내가 온전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내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왜 손가락질을 내미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고 해서 높은 도덕심을 평가로, 가치로 보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에 자유롭지 못해요. 그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면 온전해지는데 온전해지지 못한 거, 여러분,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는 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건 바로 결국 이 말씀이에요. 성령에 충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거하면 온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가 없죠. 허점이 생기죠. 문제가 생기죠. 부족함이 생기죠. 뭔가 제약의 씨앗들이 피어나기 시작하죠. 그런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 그렇게 변화가
또 나쁜 쪽으로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올해 아직도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계속 금요 기도회 동안 나눌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첫 단락의 한 부분을 지금 마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한 단락의 마침에 있어서 가장 깊게 깨닫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요. 누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내 손 잡고 간다고 하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 막내 아기만 지나가도 그냥 누구의 품 안에 있고 엎혀 있고 누군가 손을 잡고 이제 걸음마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막내가 얼마나 신통한지 참 걔 보면서 우리 교회 웃음꽃이 핍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서도 우리 이제 한 2년 전에 3년 전에 만났던 아이들이 맨날 울던 아이가 이제 안 울어요. 얼마나 많이 컸는지. 엄마만 막 품에 있던 아이들이 이제 저희 가서 책 읽으라면 딱 앉아서 책을 읽어요. 얼마나 크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근데 누군가의 도우심을 받는다 그런 아이들이 그러면 막 얼마나 신이 나요. 누군가 내 손을 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인데 누군가 나를 업어주고 있고 누군가 나를 안아주고 있고 누군가 내 손을 잡고 있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차가 오면 차 온다고 해서 잠깐 멈추라고 이렇게 해주고 그게 가이드를 해주고 안내를 해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 공사장 도로에 공사를 하다 보면 수신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잘하는 사람 만나면 괜찮은데 못하는 사람 만나면 이거 사고 날까 봐 걱정이 돼갖고 아니 휴대폰을 보면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니 차를 좌우를 보고 오는지 안 오는지 길을 막아줘야 되는데 아니 휴대폰을 보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이 사람이 근데 그것도 웃긴 게 그렇게 수신호 믿고 사고 나면 운전자 탓이래요. 그 사람들은 법적인 뭐 그게 없대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그런 불안한 존재를 믿고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에게 신호를 보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그리고 다 지켜 힘써 행하면 온전해진다는데 왜 주저할까요?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주저하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을 또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지켰을 때 누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귀한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오늘 좀 불러보고 싶었어요. 사랑한다 말하시네. 뭐 한 2달 전부터